삼손은 참 독특한 사사입니다. 그의 초능력 같은 강력한 힘은 우리와 다른 듯 하지만은 잘 넘어지고 엎어지는 모습은 또 우리와 무척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삼손은 힘이 세었지만은 우리들은 또 우리들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은 세지 않아도 음식을 만들어서 남을 대접하는 일을 좋아한다든지, 혹은 글 읽기를 좋아한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 가족을 잘 섬긴다든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든지, 성경 읽기를 좋아한다든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든지, 노래하기를 좋아한다든지, 사람들마다 다 장점이 있고 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 나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일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 일단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물론 괜히 신기했습니다. 왜 집단적으로 모여서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도 안 이상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희한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노래 212장 먼저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노래를 부릅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시를 읊지 않고 청살리 벽계수야 이러면서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노래, 뮤직, 음악의 튠을 맞춰서 함께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진정성이 높고 또 그것이 회중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일단은 사부로도 부르고 성가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합니다만, 세상에 중학교를 가보니까 어째 그렇게 노래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신기하게 노래를 못하냐? 그래서 자기는 늘 그게 고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랄까? 자기는 노래를 정말 못한, 시골에 아마 그 노래 학원 같은 게 없어서 그랬지, 있었으면 아마 그 친구들은 그 학원에 다녔을 거예요. 노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삼손은 힘센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노래를 잘했는지 여러분보다 그림을 잘 그렸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삼손보다 노래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은 삼손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잘하는 것, 또 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은 그가 나중에 크게 잘못되어서 포로가 되고 짐승처럼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소나 말처럼 연자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받는 짐승처럼 그렇게 전락되는 것을 볼 때, 그런 또 잘 못했으니까 이렇게 잡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도 우리와 유형은 다를 뿐이지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있는 한 생애를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 오랏줄에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그를 묶었던 줄이 마치 불에 다 타가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저 나를 꼭 재로 묶은 것처럼 그 든든한 밧줄도 쉽게 끊어져 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삼손이 그들과 싸울 무기가 필요했는데,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삼손에게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가 없었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먹고 버린 그 나귀 턱뼈, 거의 쓰레기인 거죠. 거의 쓰레기 같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나귀 턱뼈가 삼손 눈에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도 창도 아니고 나귀 턱뼈를 우선 급한 대로 들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16절을 읽읍시다. 16절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 보면은 나귀 턱뼈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라맛 레히, 나귀 턱뼈의 산이라고 거기 큰 기념비를 쌓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러모로 사사기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극렬하게 대비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삼손 그러면 굉장히 힘이 센 사람, 또 삼손 그러면 실패해서 두 눈알이 뽑혀서 비참한 사람, 머리카락이 이렇게 깎여서 힘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 마지막에 또 스스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집을 무너뜨려서 또 죽을 때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무찌른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는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면은 쓰레기 더미, 길거리 돌아다니는 나귀 턱뼈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손에 붙잡히면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삼손에게 임했던 그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위에 임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움의 한 달, 승리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귀 턱뼈를 생각해 봅니다. 나귀 턱뼈, 요즘은 그런 욕을 잘 안 합니다만, 야 이 개뼈다귀 같은 녀석아, 이런 말을 과거에는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또 합니까? 성가대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개뼈다귀 같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보는데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척이나 의심스럽습니다. 개뼈다귀 같다는 말은 뭐 그냥 뭐 소뼈다귀는 글쎄, 소뼈다귀는 뭐 꼬아도 먹고 한다. 개뼈다귀는 뭐 거의 쓸모없는 뭐 쓰레기 같은 이런 의미겠지요. 나귀 턱뼈가 그런 것입니다. 나귀 턱뼈든 개뼈다귀든 젊을 때 쓰던 힘 다 사라진 90 노인이든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그렇게 유력한 학벌을 가지 않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잡히면 쓰임 받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결국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낙이 턱뼈든 쓰레기 더미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잡히면 한 생에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자 날주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하나님이 그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12절을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심지어는 바울을 세워주는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이나 이런 게 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수천 명을 다 이렇게 안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심지어 바울이 이제 탈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기도합시다. 제가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닦았던 손수건을 가져가서 바울이 지금 지쳐서 못하니까 바울이 하루 종일 저렇게 했으니까 좀 바울이 쉬는데 우리 집 애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네.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은 심지어 그리고 11절 시작.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이 굉장히 이렇게 효력이 있었다는데 그 출처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수건으로 여튼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이 심지어 그런 능력까지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쓰레기 가지고도 1000명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개뼈다귀 같은 낙이 턱뼈도 무슨 낙이 턱뼈가 수류탄입니까? 낙이 턱뼈가 표창입니까? 낙이 턱뼈가 싸우기에는 적합한 전쟁 도구는 아니지요. 관계없어요. 전쟁 도구든 아니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삼손처럼 바울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쓰시니까 무슨 손수건이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면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삼손은 우리하고 비슷하다 치고 바울은 그러면 날 때부터 엄청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인물이었는가?
사도행전에만 3차례 이상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뒤에 가까운 우리 19장과 가까운 22장을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내가 시작 내가 박해할 하나님이 좋아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밟아 터뜨려 죽여버릴 인간입니다. 이 도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기독교를 내가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바울 괜찮은 녀석이네, 저놈을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인간이 아니고 내가 이 기독교 예수를 강력하게 박해하는데 어디까지 박해했냐? 저 파리 올림픽에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죽여버렸다. 내가 스데반 집사 그 예수 믿는 그 예수쟁이 내가 죽여버리고 다메섹에 이렇게 모여있다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이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님이 스데반과 자기를 동질하여서 바울아, 사울이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박해를 예수님께는 안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스데반과 자기를 동일화해가지고 스데반을 괴롭히게 나를 괴롭힌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튼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엄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다 사람이 낫고 심지어 앞치마 손수건을 가져가서 덮으면 병이 낫는 이렇게 특이한 인물이 아니라, 이 삼손은 우리하고 비슷하다. 우리도 잘하는 게 있고 삼손처럼 또 삼손이 못하는 게 있잖아. 우리도 못하는 게 있고 힘이야 삼손이 우리보다 나은지 모르지만 노래는 여러분들이 성가대가 훨씬 낫습니다. 응? 노래는 김치 담는 거는 우리 권사님들이 삼손보다 100배 낫습니다. 다리미질도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나아요. 남 대접하는. 그러니까 삼손이나 우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 아니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역사님,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님도 안 하고 장로가 목사가 이렇게 비아냥은 해봐도 혹시 밤에 몰래 집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 죽인 분 계십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열면서 우리가 암만 모자란 사람이라도 그 삼손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 8월달 나에게 삼손처럼 바울처럼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를 삼손처럼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너무도 당연한 논리와 귀결 아니겠습니까?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코미디 같은 명칭을 붙이고 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근거에서 지금까지
교황 무엇을 말하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대적적인 행위인데, 여튼간에 베드로를 그렇게 존경하니까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해두고 그 밑으로 이제 나머지들도 다 그 베드로 같은 무슨 천국 문을 여는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 뭐 심지어 교황은 무오하다, 죄가 없다. 뭐 이런 교황이 하는 소리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이런 무서운 이런 말들을 하지요. 뭐 천주교에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심각하지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그분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를 교황이라는 것은 뭐 천직 개벽을 해도 우리는 동의가 안 되고, 뭐 동의는커녕 적 그리스도적이라고는 생각하죠.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성경 중에 하나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남기고, 그를 통해 수많은 기독교의 진리를 직간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에 가질 때에 베드로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베드로는 대부분 다 들어봤습니다. 서양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이름은 베드로예요. 피터, 그래서 베드로. 또 베드로가 많으니까 또 서양에는 어떤 이름이 많을까요? 앤드류, 저 뒤에 앉은 앤드류, 안드레. 이렇게 베드로 형제들이 굉장히 그 이름이 많아요. 굉장히 이름이 이렇게 다 존경하니까 이름을 지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4장 우리 7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세 번째 뭘 모르겠다. 그런데 세 번째 이 71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모르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저주를 상대방에게 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를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을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그것도 어린애가 아저씨도 저 고문당하고 있는 예수하고 한편이죠. 그랬더니 불똥이 자기에게 뜰까봐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 모른다. 아이, 한편 맞잖아요. 나는 모른다. 또 사람이 당신 예수하고 함께 있는 거 봤어. 당신 예수하고 한편이지. 그랬더니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저런 자식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인물이 초대 교황 운운하는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찜 개찜 같지 않습니까? 우리 뭐 베드로만큼 노골적이진 않아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라 그래도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부주의하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우리의 언어 생활, 또
도저히 하나님께서 네 그 말은 나를 사랑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그 네 말은 뭐냐, 개냐 그냥 짖는 거냐? 주님이 물으실 만큼 우리의 정돈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말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삼손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셔서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던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도망갔는데, 아니 이렇게 부활할 줄 알았으면 부인 안 하지. 죽음조차 이길 전능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부인 안 하지. 이거 뭐 사람을 제일 괴롭히는 게 죽이는 건데, 실컷 못에 못 박아 죽이고 뭐 옆구리 찔러 죽이고 다 죽였고 그냥 무덤에 집어넣어놨는데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부인 안 하지. 예수님이 살아오시자 역으로 그동안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자기들에게 했던 말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가면서 무리를 걷거나 뭐 병자를 고치거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주님의 설교나 뭐 오병이어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그냥 예수님 살아나자 이 모든 게 그냥 다 믿어지게, 할렐루야. 다 믿어지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도 뭐 암으로 죽고 뭐 하겠지만 또 살 거잖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제일 겁주는 게 죽인다는 건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오뚜기 보고 너 까불면 밀어버린다.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오뚜기 뭘 오뚜기라고 할까? 이거 오뚜기라고 할까? 오뚜기 보고 밀어버린다면 오뚜기가 겁을 먹겠어요? 밀어라. 넌 또 일어나지 뭐. 이렇게. 이번 한 달 승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느냐 우리 마음대로 사느냐에 달린 줄 믿고 8월 한 달 자기가 뭐 쓰레기처럼 느껴지든 자기가 뭐 엄청 남들보다 잘나게 느껴지든 주님이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 여러분이 삼손을 생각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살인자 사울을 생각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생각하든지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내가 쓰레기 나기 턱뼈 같은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요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대입하십시오. 계속 눈만 뜨면 인간아 니 뭐 되겠냐 그러지 말고, 인간아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인간아 니도 주님이 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도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그거를 옆 사람에게도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좀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집안이 다 저 사람에게 도움받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감사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로 멋진 인생을 살아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복되고 내 자녀도 복되고 부모님도 복되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현대판 삼손, 현대판 나귀 턱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는 승리의 한 달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신방할 때 주님이 동행해 주옵소서. 목사만 덜렁 보내지 마시고, 주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에 목사만 혼자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생똥 싸고 그냥 강단에 올라오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뭔 자식 새끼가 저러냐, 어떻게 자식 교육을 저 따위를 했냐, 그래도 그렇게 잘못 방치한 게 저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쓰레기 나귀 덕벼가 역사상 최고 위대한 전쟁 도구가 되는 것처럼 쓰임받을 줄 믿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듯이,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임하셨듯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면서도 담대함 가지고, 함부로 나는 못 배웠다, 몸이 약하다, 나는 쓰레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쓰레기든 낙이 덕벼든 우리가 쉽게 말해 이 개벽다기 같은 인간이라고 남들이 그래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임하시면 이번 한 달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승리의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8월을 엽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회림교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또 영어부 예배 참석하는, 그리고 나이는 꼭 어린이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북에서 와서 대한민국에 이제 막 1년, 2년, 3년, 5년 적응해가는 복음통일 소망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여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머릿속에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좋은 성적도 나오고 또 건강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다가 어려우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쁠 때는 기쁠 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현대판 삼손, 현대판 바울, 현대판 베드로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8월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